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북적대는 한국 공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강민족들의 해외 이주가 많은 경우도 없었죠. 요즘은 해외 이주를 굉장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여기도요, 독일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 나라에서 이 독일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요즘 이렇게 이주가 활발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고 또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막 온 나라에 이 이주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이 지구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는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주는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시리아 나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주를 시켰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반대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주하고 이주해오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은요, 이 이주를 통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복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아시리아 나라에서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아갈 때에 그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징벌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물들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동물들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굶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조롱을 한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저주를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가지고 또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죠. 이 사람은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거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짐승이라든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징계한 겁니까?
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징계한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아시리아에서 살 때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기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신 이유는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참 하나님을 그래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그들이 그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잠깐 봅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보통 이렇게 숲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이 살고 있는 예를 들면 비스바덴 도시에 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죽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그걸 이제 알린 거죠. 뭐라고 알렸느냐 하면은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자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보니까 그 땅에 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했느냐?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갔으면은 사마리아에 종교 관습이 있잖아요. 종교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 한 사람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좀 가르치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보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시리아 백성들 좀 잘 가르쳐줘서 사자에 물려 죽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왔어요. 28절 보십시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런데 한 사람만 오지 않았겠죠. 그죠? 이렇게 수행원들도 같이 있었겠죠. 네.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제사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시리아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에서 이주해온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최상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이 한 제사장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사마리아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시리아 백성들이 막 섞여가지고 혼혈족을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뭐 혼혈족을 이루는 거 뭐 관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종교가 막 섞여가지고 혼합주의 종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막 그냥 이 혼합 종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요, 종교를 막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섬기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땅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종교 혼합주의로 생각을 하고 아주 짐승 취급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은 여기를 안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경멸당하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가르치라고 이 제사장을 보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특별히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는데 그 중에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온 목적이 뭡니까? 왜 돌아왔습니까? 너가 거기에 돌아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거 하나님 안 섬겨서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특별히 돌아가게 된 거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자기가 특별히 선택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포로 생활 안 하고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사명이 뭡니까?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깨달은 겁니다. 자기 사명을 못 깨달은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원인이 나와요. 여기에 보십시오. 이 베델에 와서 거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 베델은 이 밑이에요.
이 베델에 와서 거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베델에는 뭐가 있던 곳이냐 하면은 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도요,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곳이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여기 베델에 가면 있어요. 전 직접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로 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금송아지 섬기던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에게 안 가르쳤겠죠.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쳤을 확률이 큰 겁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섬긴 거예요. 그걸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보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깨닫고 자기가 왜 돌아왔는지 사명을 못 깨닫고 그걸 모르니까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아시리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제사장들이다. 물론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터는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못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 교회에 찬양대회를 지휘하는 분이 새롭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그 신앙에 정말 바로 서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열정을 가지고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니까요,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붐이 됐대요.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을 받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바른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제사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제사장만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시리아에서 온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딱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제사장이 설사 바르게 가르쳤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 지방에 있는 지역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신이다. 아시리아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다는 겁니까? 그 땅에만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만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역에 가면은 지역에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맞는 수호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이 어느 지역에만 존재하는 신, 우리 독일에만 있는 신, 이스라엘에만 있는 신, 이런 신으로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 문제는 좀 쉬우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역신 생각이나 또 사상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또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못 믿는 겁니다. 다른 거는 믿겠는데 난 그건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난 그건 못 믿겠어. 성경도 그러니까 믿을 게 있고 못 믿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역신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걸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2절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누구를 다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날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을 택할 때에는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당신 제사장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게 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를 위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내 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이렇게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 안 주면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신앙의 중심인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도 섬기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냥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고 당신이 나 위해서 일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네. 뭐 지금은 종이 없지만 옛날에 주인하고 종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종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 보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거는 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 신앙을 전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 자, 세 번째.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믿었던 신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믿었던 신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여러 신이 나오죠. 그 신이 다 뭐냐 하면은 짐승 형상이에요. 뭐 당나귀가 신이고 뭐 다 짐승이에요. 여기 보면 짐승들이 다 나와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이전에 섬기던 종교적인 풍습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짐승 형상의 신도 섬기고 또 누구도 같이 섬긴 겁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섬겼다는 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안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 되면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순수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어떤 종교가 있으면 그걸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섬기면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분을 따른 겁니다. 따랐은즉, 그렇게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뭐 신들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진짜 신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재앙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못 믿게 되었습니까? 못 믿게 된 거죠. 뭐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인격자시란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아, 하나님이, 야, 너 좀 나 믿어. 아, 하나님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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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너는 내 자녀야. 아, 나는 당신 자녀가 아니야. 계속 거부하면 어때요?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야,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 놔두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어떤 징조를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놔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할 때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